오늘은 룻기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스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수에 넘치는 호의와 혹은 친절이다. 그것은 그저 거저주는 선물일 뿐 아니라 전혀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값진 선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하고 룻은 남편도 잃고 거의 빈손으로 그들이 이게 베들레헴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 그들은 아마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어야지 남편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남편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자 두 분이 올라와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 시골에 있을 때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보니까 거기 한 집사님이 젊었을 때에 혼차가 됐어요. 어린 아들, 아이 돌도 안 된 막내 셋째,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 두고 남편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재혼하지 않고 애들 데리고 사는데 이 시골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 혼자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은 진짜 도와주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동네 이 못된 사람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늘 찝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꾸만 찝적대니까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막 화를 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 심하면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사람이 여자분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호하고 같이 이렇게 제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참 이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거칠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뭐 한국도 그런데 거의 유대 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그럼 이방인인 이 룻이 모압 여인으로 모압 쪽 속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여기 왔을 때에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뭐 만나서 이야기나 뭐 같이 뭐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편견을 이기고 살아간다고는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삶이 진짜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그래도 어떻든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말씀 보니까 2절에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서 이삭을 좀 주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내가 입는다면 분명히 이삭을 좀 주워다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나가서 주게 했습니다. 저 같으면 나오미가 같이 따라갈 텐데 혼자 보낸 거예요. 왜냐면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방 여인이 혼자 나가서 이삭을 죽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예. 근데 그냥 혼자 보낸 거예요. 근데 룻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분명히 나에게 은혜 베풀 자를 만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에게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같으면 분명히 나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삭을 잘 주워가지고 돌아올 수 있겠다. 이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룻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삭을 주스러 가면서 은혜를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은혜 베푸시기보다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모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이 바빌론 땅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에 자기와 자기 집안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일정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자기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려고 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1차 포로됐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이 복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바벨론에서 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이제 귀환해가지고 다시 재건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불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허락을 받고 거기 가서 직접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힘을 쓰고 오고 싶어 하는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 술 맡은 관원인데 이게 왕이 이게 쉽게 허락이 될지 이게 지금 마음에 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앞에 나오지만은 오늘 여기 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자기가 은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 나라를 재건하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지만은 사실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한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나를 보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먼저 알아보고요. 너 어디 아프지도 않은데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 있냐? 이렇게 먼저 왕이 물어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그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했더니 왕이 특별히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독의 임명을 받고 가서 그 성벽을 제거하고 하는 그 일들이 느헤미야에서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게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삭을 주워 나갈 때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늘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기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기보다는 그냥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 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식을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런 룻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오늘 여기에 3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에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오늘 여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우연히 엘리멜렉 친척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 엘리멜렉의 친척의 밭이 누구고 밭이 어쪽에 있고 이런 것을 알 턱이 없어요. 그냥 올라와서 그냥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같이 밥 끓여 먹으려고 지금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우연히 그 엘리멜렉 친척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예? 성경에 우연이라니까 우연이죠, 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를 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어떤 강의를 이렇게 듣지 못하고 좀 시간이 없어서 녹음을 하는데, 강사분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진짜 이게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도 사랑하고 뭐 자녀도 사랑하고, 그런데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참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뭐 사역도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남편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결혼해서 산다고 하는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나오미나 룻은 첫 번째 만났던 그 남편은 불행하게 세상을 다 떠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룻기를 이렇게 쭉 보면 알겠지만은 이 우연하게 간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나중에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만남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진짜 인연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이게 악연이다. 네? 당신 만난 게 진짜 내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최대의 실패다. 내가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고 진짜 복된 사람을 만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만남, 어떤 만남이든지 이런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이 보아스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를 자는 자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일하는 일꾼들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일하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세요. 네. 여러분 도리어 이렇게 땅도 있고 재산도 많고 있으면 와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 수고한다 축복한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일을 잘했니 못했니 빨리빨리 일하라니 이런 소리 하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들도 이 사람의 신앙 인격을 알아서 그런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 여기 근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진짜 룻이나 나오미에게 울타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때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인도는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성공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려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가져다가 자기 교수실에서 이제 보면서 강의를 준비하려고 이제 책을 가져왔는데 자기 책상에 조그만 소책자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이제 비서가 그 책자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조그만 책자인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콩고 선교의 필요성. 출판사가 어디냐면 파리 선교의 협회. 거기서 이 책자를 하나 갖다 놓은 거죠.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조그만 책자니까 그냥 쭉 읽어 내려간 거예요. 단숨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이렇게 그날 밤에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제 나의 강의는 끝났다. 내 인생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그 사람은 철학, 신학, 그 다음에 음악, 의학, 이 네 가지 분야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그 비서가 갖다 놓은 조그만 소책자를 읽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아프리카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성자하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그 아프리카 선교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로 하여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던, 그래서 그가 참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알버트 슈바츠에게는 아프리카 선교가 결코 실패의 삶이 아니고 도리어 성공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 생각을 했지만은 성령이 맞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함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으로 인도받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이삭을 줍는 거죠. 네, 남의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못 보던 소녀가 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누구냐? 그래서 베는 자들, 이 보리를 베는 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인데 이름은 루시라고 합니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랬을 때에 그 가운데 이 베는 자가 보리를 베는 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잠시 집에 가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모압선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게으른 사람을 좋아할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어떻게 섬기라고 했냐면 부지런히,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로마서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된 종이다. 충성된 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악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좀 열심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은 여러분 열심을 품고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러면 할 일 없는 사람 불렀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불렀어요? 예? 예,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요 할 일 없어 빈둥빈둥 노는 사람 보고 찾아가서 야, 너 할 일 없구나. 넌 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누가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다 불렀다니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마찬가지로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마태. 근데 세리마태를 부를 때도 언제 불렀어요? 놀 때 불렀어요? 일할 때 불렀어요? 예, 세금 걷고 일할 때 불렀어요. 예, 일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열심히 이 보아스가 이미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그 모압 여인 그 며느리가 같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보면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봉양하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좋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그 6절, 7절까지 오늘 본문 봤잖아요. 그 8절을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권면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8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룻은 정확히 성경에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글쎄요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제가 봤을 때에 거의 한 50대 됐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딸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또 배려를 해줍니다. 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라. 예. 그러니까 이 베는 소년들에게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이삭을 줬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면 언제든 가서 물 마시고 마음껏 주워가라는 거예요. 마음껏. 이런 배려가 어디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룻이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은혜를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좀 더 우리가 느헤미야도 아까 봤지만은 느헤미야가 그냥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자기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 자기의 죄,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서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작고하신 분인데요. 고려대 교수로 있었던 김인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집안이 너무 어려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중학교도 진학할 형편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겨우 알바를 하면서 이제 중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위해서 직업학교 다녀가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뭐 오래전이니까 아마 그때 그렇게 학력이 낮아도 구급 공무원이 됐던 것 같아요. 구급 공무원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이때 공무원들 월급 엄청 이 구급 공무원 엄청 작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겨우 집을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겨우 집을 부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음속에는 늘 꿈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고, 또 교수가 되고 싶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이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확 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자.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5살에 야간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요. 그러더니 미국의 유학길이 열렸는데 미국 정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대학원 과정까지 공부 다 하고 돌아오자마자 고려대 교수로 임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이 교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입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 본문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진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했을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붙여주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돌아올 때에 나오미는 내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말하라 하라 그러면서 왔던 그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바라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생업의 일도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